네, 지난주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사역지로 그리스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모습과 함께 또 이제 그 이후 수리아로 복귀하는 이 여정 가운데 주로 또 드로아에서 사역하는 모습이 나오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사역들에서도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요. 계속 보여지면서 특별히 또 드로아에서는 이적의 능력이 오랜만에 보여져서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 사역을 보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적의 능력이 결국 주님의 도우심임을 이제 거기서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제 3차 전도여행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섭리하실 것임을 그 전주 에베소 사역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후로 이제 그것을 직접 실행하시고 확인시켜 주는 그런 모습이 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의 사역도 바울과 그 일행은 담대히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됨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죠. 자, 오늘은 지난주 그렇게 이제 다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고 수리아로 돌아가는 복귀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 여정 가운데에 이제 있게 되었던 그 드로아에서 떠나서 이제 도착하게 된 밀레도에서 바울이 이제 그 밀레도에서 가까운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고별 설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고별 설교. 그러면서 이 설교는 그동안에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사역을 어떻게 해왔는지, 3차에 걸친 그 전도 사역을 어떻게 해왔는지 보여주는 그 내용이 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복귀하는 그러한 거의 끝부분에 나오며 그동안의 사역을, 그 3차간의 그 사역을 정리하는 느낌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동안의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의 자세나 또 내용, 또 그래서 어떤 특징이 이제 또 보여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바울 사도 사역, 3차 전도행에 걸친 사역의 이제 자세, 내용, 이런 또 결국 어떤 특징이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결국 오늘 이 설교, 고별 설교 가운데 쭉 우리가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자신의 사역의 자세와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청하고 자신의 사역의 자세, 그동안의 사역의 자세와 내용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7절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며 지금 지난주 그 들리게 되었던 밀레도에서 얼마 안 떨어진 한 약 50km 정도 직선거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멀지 않죠. 그래서 거기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이제 부르게 되고요. 밀레도는 항구 쪽이고 이제 배 타고 가고 있던 중에 잠깐 들러서 에베소는 안 가고 에베소에서 이쪽으로 불러낸 거죠. 밀레도로 항구 쪽으로 장로들을. 그래서 다음 18절은 이제 그 장로들이 저희에게 말하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라며 이제 그 장로들에게 그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아시아에서 그들 가운데 사역했던 내용이자 그래서 그들도 알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쭉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또 그들도 알고 있는 그 사역의 내용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19절은 먼저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곧 모든 겸손과, 근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원어상 지금 더 정확히 굴욕감, 굴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굴욕과 또 눈물이며 할 때 많은 눈물, 원래는 많은 눈물입니다. 원어상 많은 눈물이며 했는데 눈물과 이렇게 보시면 더 맞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간계, 유대인의 음모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했는데, 이것도 시험과 함께, 이것도 시험과 이렇게 한마디로 시험과 함께 이렇게 주를 섬긴 것과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래 그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서, 번역을 하자면 맨 앞에 쪽에 나와 있는 게 맞고, 그래서 그 나머지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뭡니까? 겸손, 눈물, 시험은 역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은 역경, 뭐 고난 이런 쪽이죠. 어쨌든 역경, 요 세 가지를 모두를 수식하는 것이 맞는 번역입니다.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이렇게 겸손, 눈물, 역경, 시험을 당했다 이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래서 이는 결국 우리가 19장의 에베소 사역에서 보았듯이 유대인들로 인한, 여기 유대인의 관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 에베소에서 이것 말고도 또 그 유명한 에베소 은장색 소동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보여졌던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을 이제 말을 할 텐데요. 그것이 늘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늘 이제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유대인으로 인한 핍박이 그때 에베소 사역 때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바울의 심정이 그동안 묘사되지 않았었지만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심정, 그게 묘사된 적은 없었었죠. 근데 여기 나오듯이 바로 겸손, 이게 굴욕감이라고 말씀드렸죠. 굴욕감도 느끼며 또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역경, 시험이라는 게 역경, 고난, 그것을 견디는 이러한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며 사역한 것입니다. 정말 굴욕, 눈물, 역경 이걸 견디면서, 자, 이는 이제 지금 에베소를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에베소 말고도 다른 사역지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말이죠. 자, 그러한 핍박들에도 담대함을 늘 바울은 보여왔었지만 그 과정에는,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는 바울도 인간인지라 분명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하며 그러한 담대함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고요. 그때마다 그렇게 힘들지만 담대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때마다 주님과 성령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었겠죠. 그냥 자기도 어려운데 힘든데 그 주님과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담대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유명한 인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유명하고 특출나니까 이러라고 해서 저절로 잘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뛰어나고 훈련된 것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배워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은 똑같이 느껴요. 누구든 간에. 힘든 건 누구든지 느끼지만 더 주님을 의지해서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저 사람은 바울은 특이해서 모세는 뭔가 달라서 이거 없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엘리야나 이 성경이 똑같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성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 특출난 유명한 인물이라고 특출난 건 없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뭐가 달라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말 열심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며 신정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매달릴 때 매달렸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걸 자기가 안 했다는 건 자기 책임이죠.
예? 여기서는 지금 사역적인 것이지만, 사역도 물론 그렇게 해서 잘 이제 하는 것이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안 해버려요, 나중에. 다른 거 다 똑같아. 그래서 핑계대요. 그 다음, 저 사람 뭐가 달랐어. 저 사람 뭐가 어때갖고. 이거는 뭐가 어때갖고. 매 핑계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다 자기 하기 나름. 그것만 남는 거고,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달란트 비유도 한 달란트 준 자에게 한 달란트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요구하는 거지. 똑같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너가 받은 만큼 하면 돼요. 너가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뭐 핑계 대면서 막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뭐가 해서 핑계 대면서 안 해버리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와 같이 다 괴로움의 과정이 있었지만 정말 주님과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의지하고 정말 더 기도하고 하는 것들. 자, 그리고 여기 그러면서 이렇게 사역한 것을 주를 섬긴 것, 그렇게 사역한 것을 주를 섬긴 것이라고 말을 하여서 우리의 사역도 바로 이러한 주를 섬기는 것이 됨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은요, 바로 주를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그 맡긴 사역, 또 주님을 위한 봉사가 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 할 때 우리가 뭐 다른 걸로 섬기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잘, 그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이 여기 나오죠. 주를 섬겼다 하면서.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동안 3차까지의 전도 여행들의 이 3가지 특징 중에 바로 핍박받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핍박받음. 그죠? 우리 3차까지 전도 여행의 3가지 특징, 그게 늘 중심이 되어서 그동안 전도 여행이 흘러왔었죠. 말씀의 능력, 핍박받음, 말씀의 능력 보이는 것, 핍박받음. 3번째는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그 중에 여기 지금 핍박받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그러한 특징들이 나오면서 말입니다.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 특징들을 우리가 계속 목격해오고 계속 우리가 발견해 왔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자기 사역을 정리하여 말을 하는 가운데 안 나올 리가 없죠. 당연히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첫 번째로 핍박받음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20절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뭐 공개적으로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꺼림이라는 건 더 정확히 이제 움츠리거나 물러나는 걸 얘기합니다. 감추고 움츠리고 이런 거 물러나고 이런 것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오라며 이번에는 그 앞서의 핍박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 사역을 한 사실을 말하여서 이 또한 그동안 핍박이 있을 때마다 수반되었던 담대함의 모습을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나왔었죠. 3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핍박이 나올 때는 항상 따라 나온 게 뭐야? 핍박의 반대인 담대함이 또 나왔어요. 담대함 모습들. 근데 여기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꺼림이 없이 이런 말 속에 지금 담대함. 그러므로 이제 여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건 뭐예요? 담대하게 말씀의 능력을 보인 것, 말씀을 사역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보인 것도 함께 보이면서 말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동안의 3차까지의 그 전도여행의 3가지 특징 중 아까 핍박받은 말고 다른 또 한 가지인 그 말씀의 능력을 말입니다. 그게 또 여기 지금 딱 보여지고 있어요. 핍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며 사역하되 어떤 사역? 말씀의 사역을 한 거예요. 담대히 말씀의 사역한 게 바로 말씀의 능력을 보이는 게 되는 것이죠. 그대로 그것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의 모습이라는 것은 핍박이라는 이 특징, 그 3가지 특징 중에 핍박이라는 특징과도 관련이 되고
또 말씀의 능력이라는 특징과도 관련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담대함. 즉 핍박과는 이 담대함이 반대쪽으로 연관이 됩니다. 반대. 핍박의 반대가 담대함이죠. 담대함. 지금 우리가 지금 전도 여행 가운데서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말씀의 능력과는 같은 쪽으로 연관이 됩니다. 담대함이. 핍박과 말씀의 능력이 전혀 딴 거인 것 같은데 담대함이 연결을 시켜줘요. 담대함. 핍박의 반대는 담대함. 그러면 담대함은 말씀의 능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또 말씀의 능력은 또 믿음의 유지와 성장은 뭐 당연히 연관이 되고,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담대함이 그걸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핍박받을 때 담대함.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핍박과는 반대, 말씀의 능력과는 같은 쪽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말씀을 타협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담대히 전해야 함을 이제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움츠리거나 물러나거나 꺼리지 않고, 꺼린다는 것이 바로 움츠리거나 물러나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말씀을 타협하거나 왜곡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움츠리고 막 감추고 하는 것, 그냥 내가 말씀의 사역, 담대히 사역한다고 했을 때에 말씀의 사역을 안 해버리는 것, 담대히 사역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이다, 이거 아니라 하긴 하되 말씀을 타협하거나 왜곡하여 전하는 것, 이것도 뭐야? 담대히 사역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지금 절대 그렇게 타협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담대히 이렇게 전해야 함을 우리가 또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바울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이때 공중 앞에서라는 것은, 공개적으로라는 그것은 주로 회당이나 두란노 서원이 될 것이고,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사역 때 다 나왔었죠. 회당에서는 이제 유대인들 위주로 이제 해서 이렇게 이방인들도 포함되지만 이렇게 하고, 또 두란노 서원은 이제 제자들 위주로 이렇게 또 했던 공개적인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고, 각 집이라고 한 것은 주로 당시 교회로 사용된 집들을 말할 것입니다. 교회. 아까 17절 첫 절에서 장로들도 여러 명이 오지 않았었습니까? 여러 명이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당시 이렇게 여러 집들로 이루어졌을 것임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시의 초대교회는 거의 다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집에서 다락방, 주로 다락방 넓은 공간을 누군가가 내놓고 거기서 모여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 집들도 장로들도 여러 명이 왔기 때문에 교회로 사용된 집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이제 이 집이라는 것을, 각 집이라는 걸 신방, 뭐 각 집에 신방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적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사역에서 갑자기 여기서 신방을 뭐 자주 했다 이런 쪽보다도 교회 각 집에 이제 형성해 놓은 그런 교회에서 전한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자, 다음 21절은 이제 아예 말씀의 능력적으로 이제 아예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전한 말씀의 그 내용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우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라며 유대인과 이방인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했음을 이제 보이면서 다음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짧게 말을 해서 뭐예요? 회개와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에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 이걸 또 더 짧게 말을 하자면 어떻게 돼요? 회개와 믿음을 더 짧게 말하자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 회개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터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아왔듯이 믿음의 네 단계가 뭐예요? 회개, 죄사함, 그 다음에 세례라는 거듭남이죠. 세례, 거듭남,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 여기 회개만 말을 했지만 회개는 그 회개를 뺀 나머지 세 가지 단계들을 포함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로부터 시작은 하죠. 그러니까 뭐 시작만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러면서 그 안에 또 나머지 세 개가 다 포함된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회개.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 뭐예요? 죄사함은 뭐예요? 회개와 붙어 있잖아요. 회개를 하면 죄를 사함을 받는 거죠. 붙어 있고 또 거듭남은 뭐예요? 거듭남도 회개와 같은 차원이에요. 예? 회개가 확장된 게 거듭남입니다. 예? 회개가. 그리고 또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 회개해야 받는 게 성령이에요. 회개해야. 물론 그 회개에는 거듭남의 과정이 포함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네? 부활에 연합하는 것, 십자가 부활에 연합하는 이런 거듭남. 회개에 확장된 게 거듭남이고 어쨌든 그 회개할 때 거듭남이 포함된 회개를 할 때 또 성령 세례를 받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은 나머지 세 개, 죄사함, 거듭남, 성령 세례 요게 다 포함될 수 있는 말이 회개입니다. 여기서는 그거 회개 자체만 의미할 수 있고 나머지 세 개를 다 포함된 것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회개를 여기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가 단순히 자신이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회개 여러분 죄를 회개해 뭐 이 정도로만 알기 쉽죠. 흔히. 근데 그 근본, 그 죄의 근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주인이 된 것. 그게 죄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이 됐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이게 죄인 거예요. 막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주인이 된 것.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더 근본적인 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회개는 그런 가운데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회개한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죄도 버리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죄만 뭐 회개했고 버렸다가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대로 제대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근데 이거 죄져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그건 어떤 소극적인 차원이고 적극적인 차원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까지 가는 게 회개죠.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또 그게 믿음이고 또 그거의 거듭남으로 나타나는 또 그 결과이고 여러 가지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으로 인해 믿음이 제대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 믿음을 회개보다 뒤에 말한 것이 됩니다. 원래 믿음에 이 회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자신이 돌이켜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죠.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뒤에 말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쫙 나머지 단계들 다 포함된 이러한 말들이 여기 회개와 믿음이란 말에 다 포함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바울의 말씀 사역의 내용을 보았을 때의 전도 여행에 이 말씀 사역의 내용들을 쫙 보았을 때 물론 그 이전부터도 뭐 예전에 사도들 유대인을 위한 사역, 사도들의 사역 때부터 쭉 봐왔었지만 그 내용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이름 붙인 일명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이 있죠. 말씀드린 증인사역은 뭐야? 예수님을 증거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 뭘로?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이었죠. 예수님을 증거한, 그게 증인사역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 또 복음사역은 뭐예요? 복음은 믿고 구원받을 믿음과 구원. 일로 가죠.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먼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것이 복음사역.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늘 지금 봐왔었죠.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걸 그랬다면 여기서는 지금 믿음을 말을 했어요. 믿음, 회개와 믿음, 이건 믿음이죠. 믿음 쪽 다. 그걸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최종적인 것인 증인사역과 복음사역 중에 더 최종은 복음사역 쪽이죠. 나중 것. 그러니까 복음사역만 말한 것이 되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믿음과 구원이 복음사역이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을 말하는 것이.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었어야 됐겠죠. 그래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종적인 것만 말을 했던 것 뿐이지 더 나중 것을 당연히 그 앞에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이 다 포함된 것이죠. 나중 걸 말하면서. 근데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거죠.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그것이 또한 있었을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회개와 믿음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엔 그 안에도 이미 그동안 모여왔던 사역처럼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이 다 포함된 이러한 말씀 사역이었을 것이니 여기 다 엿보여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기 21절까지 이 바울의 에베소를 위시한 그동안의 이 사역, 그동안의 3차 전도 여행 때의 사역의 자세와 내용을 이제 보았을 때에 한마디로 자세는 어떤 자세였어요? 핍박받음에도 담대히 말씀의 능력을 보이며 사역을 했던 이런 자세와 또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여 회개와 믿음을 전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가운데 그동안의 전도 여행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두 가지인 바로 핍박받음과 또 말씀의 능력 보임이 보여졌던 것이고 또 말씀 사역의 내용도 그 전부터 보아왔듯이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으로 이루어졌음도 재확인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이 사역했던 내용을 쫙 말을 하는 가운데 그동안에 봐왔던 특징들 또 복음사역, 그 말씀사역의 내용들 이게 그대로 다 여기 담겨서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22절부터 27절에서는 바울이 이제 그들을 떠나서 가게 될 이후의 행선지를 말함과 함께 이후에 어디로 갈지 그들을 떠나서 그 다음에 그곳에서 가게 될 그곳에서의 핍박을 또 말을 하며 또한 그렇게 떠나기에 자신이 이제 떠나가기에 자신의 사역이 잘 완수되었습니다. 자신은 마지막이거든요. 그들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차원에서 정리해서 자신의 사역을 정리해서 말을 하기를 그 자신의 사역이 잘 완수되었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22절은 앞으로 가게 될 행선지로서 바로 예루살렘을 말을 하죠. 예루살렘을 말하여서 거기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 심령이라는 건 원어상 영, 그냥 영 내지는 성령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 나는 영의 매임을 받아. 성령의 매임을 받아. 매임도 묶임을 받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묶임,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하면서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라고 하여서 지금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라고 하여서 성령의 명령과 함께 성령의 영의 매임을 받았다. 이게 영으로 볼 수도 있고 성령으로 볼 수도 있어요. 푸님한데 원어상.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영이 매임을 받았다라는 것도 이미 성령의 명령이 있었기에 이렇게 매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명령과 함께 자신의 영도 응당 반응하여서 거기에 이루어졌음을 함께 보이게 됩니다. 지금 성령이 명령이 계셨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 그래서 자신의 영도 응당 반응이 다 매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묶임을 받은 거죠. 이게 다 이제 포함이 된 말이 됩니다. 이게 영의 매임을 받다. 성령의 명령과 자신의 영도 반응을 한 것. 자, 다음 22절 하반절과 23절은
저기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각 성은 이제 지나왔던 그 각 이제 전도지였겠죠.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냥 성령께서 명령하셨으니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이지만, 사실 성령께서 자신이 다닌 그 전도지에서 이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박과 환란이라는 바로 핍박이 예견되어 있음을 알려주셨다라고 하여서 모르긴 모르면서 가고 있어요, 한편으로. 근데 또 그동안의 사역지, 전도지에서 이미 자신을 통해서든 딴 사람을 통해서든 이미 알려주셨어요. 또 결박과 환란, 핍박이죠. 그것이 있을 것임을 이미 또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것임을 그걸 알려주셨다고 하여서 이제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서도 핍박이 있을 것임을 지금 말을 한 것이죠. 앞으로의 사역에서도 핍박, 예루살렘부터 이제 핍박. 네? 자, 이는 그동안의 전도 여행의 특징 중 하나였던 이 핍박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지난주나 지지난주 본문에서 핍박 사건, 지지난주 에베소 그 소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핍박 사건, 에베소에 또 지난주도 이적의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앞으로의 사역에서도 도우시고 섭리하실 것을 암시하고 계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보여주고 계셨는가? 그때 앞으로의 사역도 핍박 가운데 내가 너를 함께하고 도울 것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로 거기서 담겨서 보여주고 있었죠. 왜 그럴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가게 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벌써 또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이미 사역 3차 전도행의 거의 막바지 가운데 와서 또 그걸 연결해서 또 보여주신 이유는 앞으로 또 핍박이 있으니까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의 반응이 이미 알아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핍박이 있을 것을 아는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 있을 것을 아는데 그것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다음 24절에 나오는데 맨 앞에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이제 그 앞에 또 기쁨과 함께 달려갈 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만 어쨌든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쁨과 함께 달려갈 길 때 달려갈 길은 이제 짧은 말로 한 단어예요. 원어상 행로라고 보시면 돼요. 행로 한자어로는 행로 달려갈 길, 갈 길 똑같죠. 갈 길, 행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행로 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직무라고도 볼 수 있죠. 원래는 더 정확히 직무, 임무, 직무 주께 받은 임무, 사명. 좀 더 이렇게 그게 사명이란 말은 그렇기도 한데 원래는 직무, 임무, 맡긴 임무 이런 직무. 그러면서 곧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그것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치려라는 건 완성한다, 완수한다, 완성. 마친다는 건 완성시킨다, 성취시킨다, 완수한다 이겁니다. 완성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며 바로 이 뭐예요? 복음 증거죠. 다른 것보다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 증거 한마디로 복음 증거를 자신의 행로, 나의 달려갈 길, 자신의 행로 갈 길, 행로이자 또 예수님께 받은 사명, 직무 그거로 여기며 복음 증거가 나의 갈 길, 또 내지는 예수님의 명령, 사명으로 여기며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로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도 아주 딱 마음이 잡혀 있고 또 그 받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자기는.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이 복음 증거가 그래서 그것을 완수하려 한다. 마치려 한다. 완수하려 한다고 하고 있고요. 왜요? 반드시 해야 할 일. 완수하려 한다. 또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완수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바울은 결국 뭐예요? 그 핍박, 앞으로 있을 핍박,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 핍박을. 근데 그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결국 보이며 그 반응이죠. 아까 핍박은 얘기해놓고 그것에 대한 반응보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핍박 아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반응이에요. 짧게 말을 하자면 그걸 보이며 자신의 관심은 뭐예요? 결국 핍박이 아닌 오직 복음 증거 완수, 짧게 말 복음 증거 완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 완성, 마치는 것, 복음 증거 완수. 한마디 짧게 말하는 그거죠. 핍박에 자신의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 신경도 안 써. 내 관심은 있건 없건 나 생명도는 나 아끼지 않고 나 복음 증거 완수에만 관심이 있어. 그거 향해 나 계속 나아갈 거예요. 핍박은 나한테 아무런 문제 없고 문제가 되진 않아. 관심이 없고 아니야. 내 관심은 복음 증거 완수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앞단락 19절에서 보여졌던 그동안의 그 1차에부터 3차에 걸친 이 전도 여행 가운데 겪었던 이 핍박 감내의 이유도 이제 제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핍박을 감내했던 그런 이유, 그것이 아까 19절에서 핍박이 나왔죠. 감내한 것들, 자신의 사역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 감내했던 이유가 여기 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바로 반드시 해야 할 복음 증거 완수 때문인 것이죠. 반드시 해야 할 복음 증거 완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핍박을 감내했다 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동안은 사실 안 보여졌었죠. 왜 핍박을 감내했는지. 그리고 핍박 감내할 때의 심정도 안 보여졌는데 아까 보여졌어요. 그죠? 자기도 괴로웠었던 것이었죠. 그것도 다 보여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핍박을 감내했느냐? 반드시 해야 할 복음 증거 완수 때문이다. 반드시 해야 할 복음 증거 완수 때문에. 자, 다음 25절은 그와 같이 핍박의 생명을 이제 아끼지 않는다. 핍박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과 연관하여서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여기 지금이라는 것은 원래 다정하게 여기서는 이후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원어상 이후로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며 일단 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에 에베소 사역을 했던 19장의 8절에 나왔을 때와 같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여서 그때도 에베소 사역 때 그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 오랜만에 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지만 근데 여기 지금 에베소 장로에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로 말하는 것, 뭐 자연스러운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라고 하여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때도 봤지만 19장 때도 봤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구원 쪽이죠. 구원을 위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거죠. 라는 앞서 21절처럼 회개와 믿음 또 포함되면서 구원을 얘기한 것, 시되는 것이 구원, 하나님 나라. 아까 회개와 믿음 미리 또 얘기를 해놨었어요. 근데 그게 없었어도 19장에서 이미 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는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 회개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을 회개 차원에서. 그 다음에 구원.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 플러스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구원까지 이 말을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임을 이제 보이면서 그것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게 될 각오로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요. 또 그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역지로 가서 죽게 되어서 너희에게 못 오게 될 것임도 예견을 하는 겁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역지로 또 가서 뭐 죽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뭐 죽게 될지 어디서가 죽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죽게 되어서 너희에게 못 오게 될 것임. 너희와는 이제 너희를 못 보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못 오고 너희를 못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합니다. 그래서 아까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냥 말뿐이 아님을 보여주고요. 또 지금 이 설교, 이 고별 설교가 정말 그들과 마지막임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들과 이제는 완전히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구나. 네? 이것을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대로 또 느끼게 해주고 있죠. 나는 이제 너희들을 못 보게 돼, 못 오게 되고 있죠. 이제 어딘든 가서 이제 사역해서 이제 아마 죽게 될 거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생명도 아까 아끼지 않는다라는 말과 다 그대로 말뿐이 아니라는 걸 보이면서요. 자, 그래서 다음 26, 27절은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이제 그동안의 바울의 사역이 잘 완수되었음을 말을 하여서. 왜요? 지금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들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역을 이제 이렇게 잘 완수되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걸 말을 하여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이렇게 더 정확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여기 꺼리지라는 것은 아까 20절에 나왔던 꺼림이란 말과 원어상 똑같은 말입니다. 꺼림이 없이라는 것이니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그러니까 아까 꺼리지는 뭐였어요? 움츠리지, 뭐 감추지 이런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움츠리거나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요, 이 구약 에스겔 3장이나 또 33장을 기초하여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에스겔 3장이나 3장은 18절부터 21절, 33장은 2절부터 9절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거기를 참고하여 기초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 에스겔서에 보면 그 3장이나 33장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선지자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런 자가 제대로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이 악인이나 또는 백성이 돌이키지 않거나 또 경비하지 않으므로 만약에 그런 상태로 죽게 되면 그 피값을, 그 피 내지는 그 피값, 피를 내지는 피값을 그 선지자 말씀을 대언할 자 그 손에서 찾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이제 선지자나 이 말씀 대언자가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 말씀 받는 사람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 피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하지만 전해야 할 사람이 안전하고 저 사람이 이제 멸망받았다 이러면 안전한 너에게 피값을 찾겠다. 내 손에서 찾겠다. 이 얘기. 그러니까 아마 성경을 이제 보셨다면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여기 피라는 것은 결국에는 생명을 얘기하죠. 피. 보통 거의 이제 생명 쪽이 성경에서 피하면 결국 생명 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생명을 잃는 것이 되고 또 여기서는 죽는 것, 멸망까지가 아니에요. 멸망. 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말을 하고요. 죽는 것. 그 다음에 깨끗하다라는 것은 그 멸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것. 되는 것. 책임이 없다. 깨끗하다라는 것. 그래서 자신은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책임이 없다. 누군가가 죽고 멸망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질 게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거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꺼리지라고 말한, 여기 꺼리지라고 말한 감추거나 움츠리지 않고, 즉 뭐예요?
빼거나 왜곡하지 않고 이거 감추거나 막 움츠리거나 대충 빼서 아니면 대충 또 빼진 않지만 막 왜곡시켜갖고 이렇게 않고 제대로 모두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이 사역자, 예? 사역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이제 주된 것이지만 어쨌든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말씀을 자기 맘대로 전하든가 막 그냥 뭐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말씀을 막 맘대로 이렇게 전하던가 아니면 잘라서 하고 싶은 것만 빼서 막 빼고 움츠리고 하고 싶은 것만 그랬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그래서 전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이게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뭐 왜곡된 잘못된 말씀 뭐 그냥 한마디로 뭐 사랑과 은혜는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뭐 이런 말씀을 안 전하죠. 그건 왜곡한 거예요. 뺀 거예요. 또 뺀 거예요. 같은 말씀도 또 이상하게 해석해갖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전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또 사랑과 또 은혜의 말씀으로 돌려 말하거나 뺄 건 다 빼버리고 그런 것만 또 다 택해갖고 듣기 좋은 것만 말을 하던가. 근데 지금 허다하게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멸망받은 그 핏값을 그 사역자, 그 목사, 그 목회자의 손에서 찾는 거예요. 엄청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건 당연하고요. 지옥 가는 건 당연하고 지옥에서 지옥도 뭐 단계가 있다라는 뭐 그러한 이제 간증들도 있었던 것처럼 맞다고 봐요. 천국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마어마한 형벌, 제일 큰 형벌이 되겠죠. 거기로 가버리는 겁니다. 명심해야 돼요. 아주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 당장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당장 코앞에 내가 그냥 겪고 있는 그 사람들만 두려워해서 글로 간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순엉, 이것 봐도 엉터리, 저것 봐도 엉터리,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옥은 당연히 가고. 네? 자, 그리고 이때 꺼리지라는 말이 앞서 20절에서 나온 꺼림과 원어상 같은 말이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20절에서와 같이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한 이유도 이제 이곳에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챙겨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까 20절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한 그것이 됐잖아요. 꺼림이라는 말은 그거잖아요. 꺼림 없이. 근데 그 꺼림이라는 건 핍박과 연관하면서 이 뭐예요? 담대히 말씀을 이제 굴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한 것이 한마디로. 담대히 말씀을 전한 이유, 아까 그 이유가 이곳에서 이제 보여지며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여기서도 왜 꺼리지 않느냐 이게 나왔잖아요, 지금. 피에 대하여 깨끗하기 위해서죠. 피에 대하여.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멸망에 대해서 책임 없기 위해서. 이거. 그 사람의 멸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다른 말로. 그거예요. 왜 말씀을 담대히 전했는지. 꺼리지 않고, 움츠리지 않고, 제대로. 다른 말로 뭐래요? 뭐예요? 더 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의 핍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핍박이 있는데 그거 두려워서 왜곡하고 막 빼고 엉터리로 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핍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핍박이란 배경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핍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뭘 두려워했어요? 사람의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진정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사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믿음도 있고 당연히 사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목회 현장은 지금 수도 없는 목회 현장은 어떻습니까? 누굴 두려워합니까? 사람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경고의 말씀, 뭐 회개하라, 뭐 강한 뭐 책망의 말씀 이런 거 안 해요. 부드럽게 괜찮다, 평안과 위로와 다 지옥 갑니다. 아니 지금 당장 코앞에 잘못된 게 막 수두룩하게 보이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야 될 상황에서 그걸 갖고 묻어버립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떠나면 떠나라고 하세요. 그게 뭐가 두려워요? 왜 두려워? 아니 도대체 목회를 해서 뭐 돈을 남기려고 그럽니까? 뭘 남기려고 그래요? 늘 말씀드렸지. 목회를 위해서 왜 돈 벌려고 그래요? 돈 벌려면 다 때려치고 돈 버는 데로 가던가. 그래서 내 믿음 생활 따로 열심히 잘 하던가. 왜 목회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갖고 왜 돈을 갖고 거기다 물질을 결부시켜서 그걸 갖고, 예? 사역을 합니까? 참 한심해도 보통 한심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옥 가서 어떤 형벌을 받으려고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갖고 돈 벌는데 사용합니까? 도대체 왜 사람을 두려워해요? 왜? 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 지옥 가게 생겼는데 내버려두고 그냥 그걸 묻어두고 더 지옥을 확정시켜놔. 2배나 배나 지옥 자식 가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즐거워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냥 부드럽게 하고 위로와 평안과 뭐 메시지를 줬다.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예요. 당신을, 그 목회자를 위한 겁니다. 내가 욕 안 먹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 취급받기 위해서, 너를 위한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그걸 볼 줄 모르죠. 그 사람이나 성도들이나 볼 줄 몰라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성도들도 속고 있고 서로 간에 좋다 이러면서. 그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고 둘 다 지금 난리 날 상황이에요. 지금 좀 이따도 나오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책망과 훈계가 훨씬 많고 거의 전부예요. 그게.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강단에서 합니까? 도대체? 원래는 그게 될 수밖에 없어. 성경도 보세요. 한번 보세요. 뭘로 점철이 되어 있는지, 무슨 은혜, 뭐 사랑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지 않아요. 왜?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 지옥이 있으니까 하는 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가니까 사람 핍박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러한 진짜 사실들을 못 봐.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누가 욕먹습니까? 바르게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해서 제대로 전한 사람들, 경고해주고 책망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욕먹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또 이게 성경이 그대로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뭐 이런 걸로 나오고, 제대로 좀만 보면은, 제대로 보이면 참 이 코미디 같은 현상인데 볼 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앞으로도 모를 일들이 수두룩하고 과거에도 모르는 경우가 수두룩했고, 그러면서 이제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누가 이것을 알고 누가 이것을 제대로 사역하며 가겠냐는 거예요. 보통 한심한 게 아니지. 네? 사람들은 당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성경에 나오잖아요. 잠언 같은데 특별히 자식을 절대 매를 아끼지 마라. 매를 막 때렸으면 그 나쁜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신약에도 나오고, 그게 이제 그걸 바탕으로 신약에 나오잖아요. 그 징계를 하지 않는 아비는 그 사랑하는 거 아니다. 뭐 그런 말씀도 엄청나게 많이 나요. 보면 자기들도 알 수 있을 텐데도 현장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이고 나 때리지 말아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들은 근데 어떤다? 진짜 깨어있고 깨어있으려고 하고 정말 깨어있는 걸 늘 추구해가고 지금도 깨어있고 앞으로도 깨어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징계 채찍을 내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말 온전히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99 정도의 온전함을 갖고 있다. 일이 모자르다. 일이 모자른데 그걸 때려줬다. 그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10도 안 돼, 온전히. 100 중에 10도 안 되는 온전. 때리면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하나 모자른 사람은 거기를 막 때려주는데도, 하나인데도,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 하나 잡아준다고. 이 사람은 지금 잡아줄 게 80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 90이 남아있어요. 그걸 때려줘도 자기 살릴 일이라는 걸 모르고 싫어하고 막 저 사람 핍박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들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목회자도 그랬고, 아까 지금 성도 입장에도 그렇고, 내가 과연 어떤 자리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자신을. 자, 이렇게 해서 22절부터 27절에서는 이제 22절부터 27절 지금까지 봤던 거기에서는 그 앞단락에서 또 보여진 전도 여행의 세 가지 특징 중 이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단락에서 핍박, 감내, 또 말씀의 능력 보임에 대해서 각각 이번에는 그 이유들도 보이며, 이유들, 왜 핍박, 감내, 왜 그렇게 그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을 보이며 담대히 했는지, 이 이유들도 그대로 보이며,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행선지, 예루살렘 앞으로 갈 행선지와 또 그들과 예배에서 지금 이 사람 장로들과 결별하는 것과, 그래서 이제 내가 사역을 이렇게 완수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을 했다면, 특징들을 이렇게 보이면서 그런 내용을 말을 했다면, 다음 28절부터 32절에서는 그러기에 이제 자신도 떠난다, 내 사역 그렇게 완수했다, 너희들 못 본다, 이제 난 그런데 이렇게 피해에 대해서 깨끗한 이러한 사역 다 했다라고 자기는 다 정리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제 어디로 간다? 장로들,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명과 사역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어느 정도 일단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장로들에게 이제 사명과 사역을 위임하는 이런 이제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28절은 맨 앞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너희는 자기에게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또 온 양떼에게 이렇게 보시면 더 좋아요. 삼가라는 것은 전념하라 이거예요. 전념하라. 너희는 자기에게 또 온 양떼에게 전념하라. 삼가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면서 자기를 살피며, 자기에게 전념하라. 자기를 살피며 또 양들을 잘 돌보라. 네? 양떼에게 전념하라. 그거 자기도 돌보고 양떼도 잘 돌보라는 것이지만, 자기는 살피는 쪽이 되고, 자기도 그러면서 양들을 잘 돌보라 이거예요. 전념하라. 삼가라는 게 전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음 성령이 저들 가운데, 그 양들 가운데에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를 통해 자기 피를 통해 사신 교회를 치게라는 돌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돌보게 하셨느니라 면서 성령께서 너희를, 그 에베소 장로들을 이 교회를 돌볼 감독이나 장로와 같은 지도자, 교회 지도자를 삼았기 때문이라며, 그들의 직분이 뭐예요? 이 성령께서 주신 영적 직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너 저 자신들이나 양들을 돌보라고 하면서, 왜? 그것은 바로 그 성령께서 주신 그 직분이야, 너희들. 그리고 영적 직분, 그 다음에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돌보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지도자는 그 임무와 책임이 아주 막중한 것입니다. 지금 말했잖아요.
직분도 하나님께 주시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신 차리고 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지도자들을, 교회 목사들부터 요새로 말하자면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돌보는 건데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 의식하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 막 의식하고 사람 끌려다니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잘 그것을 감당했을 때는 나중에 그에 대한 보상이 엄청날 것입니다. 칭찬과 보상, 그것이 또한 엄청날 것이죠.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뭐 12 제자나 12 사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도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두렵고 떨림으로 잘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역자들, 이제 목회자들 뿐만 아니고 우리가 내가 양의 자리에 있을 때도 양떼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내가 또 사역을 할 땐 또 사역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꼭 목회자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 지도자. 한편으로는 작은 단위의 자기도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이자 감독들에게 교회를 돌보게 위임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동안 바울의 그 전도 여행 때 사역 3가지 특징 중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지금 이들에게 교회를 돌보게 해요. 그렇게 위임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에게. 뭐가 떠오릅니까? 3가지 특징 중에서, 전도 여행의 3가지 특징 중에서 바로 뭐예요? 믿음의 유지와 성장 사역이죠. 나머지 1가지입니다. 아까 2가지 보여줬고 이제 나머지 믿음의 유지와 성장 3가지 특징 중에 그것이 보여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도여행을 이제 3차 동안 전도여행을 거듭할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 전도여행을 뭐예요? 마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전도여행을 딱 마친다고 거기서 이제 바울이 그동안 믿음의 유지와 성장도 잘 했으니까 바울이 돌아오고 전도여행 딱 털고 돌아오면 끝나고 돌아오면 끝 이게 아니라 믿음의 유지와 성장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장로들에게, 이 지도자들에게 위임하여서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끝나질 않아요, 이건. 위임해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아까 핍박 같은 건 바울이 계속 또 받아서 계속 또 이어감을 받게 되지만 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은 그곳 성도들에게 이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사역에 있어서 가장 지속될 것은, 가장 오래가고 지속될 것은 믿음의 유지와 성장인 것이죠. 여기서 계속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3차 전도 여행 이후에는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계속 이제 떠나면서 앞으로 떠난 다음에도 계속 이어져 갈 정도로 그것이 가장 지속되고 오래 우리가 신경 쓰고 해야 할 것이 되는 겁니다. 또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 사역의 이유는 여기 뭘로 보여졌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직분과 교회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그 직분, 직무를 맡기셨고 또 그 교회를 맡기셨기 때문에 정말 그와 같이 계속해서 믿음의 유지와 성장 사역을 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맡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마디로.
그래서 계속해 나아간다. 이 이유까지도 보여줬던 것입니다. 오늘 또 이것까지도 아까도 세 가지 특징 중에 두 가지 특징에 대한 이유까지 다 보여줬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서도 그 이유가 다 또 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보여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29절부터 32절에서는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이 지도자들이 무엇을 조심하고 또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이제 말을 해줍니다. 먼저 29절과 30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돼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정확히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어그러진 이런 말은 왜곡된 또 잘못 해석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의미입니다. 어그러진 왜곡된 잘못 해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라며 이 바울이 떠난 후에 양떼를 아주 마구 해치는 그런 흉악한 이리 같은 자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아끼지 않는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도 이제 미혹할 텐데 너희 근데 다른 것보다 뭘로 이렇게 미혹할 것이다. 바로 잘못된 말, 왜곡된 말, 어그러진 말을 전하여서 그렇게 할 것임을 지금 말을 합니다. 이는 그래서 잘못된 믿음으로 가게 해서 결국 멸망케 하려 하는 것이죠. 지금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사역해야 되는데 믿음의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으로 가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러한 일을 이제 이 흉악한 이리 같은 자들이 와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전에 과연 이게 누굴까? 흉악한 이리 같은 자들, 이렇게 왜곡된 말을 전하고 해서 미혹할 자들이 누굴까? 했을 때 전에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공예를 열 정도로 아주 문제가 되었었던 바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내지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이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때 1차 전도 여행의 때 이제 얼마 안 떨어진 그런 자들이 문제가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것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이제 그래서 연관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지역의 이제 1차 전도 여행 지역 쪽에 그렇게 그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미혹된 거를 교정해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쓰게 된 것처럼 아마 그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계속 에베소도 이제 거기서 갈라디아서 얼마 안 떨어진 다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주로 될 것임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 31절과 32절은 그에 대한 대책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대책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라는 그냥 깨어라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너희가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라는 건 멈추지 않고라는 내가 밤낮 멈추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여기 훈계하던이라는 것은 책망하던 내지는 주의시키던 이런 말도 다 되는 거예요. 주의시키고 뭐 책망하던 이런 것을 기억하라 라고 바울이 3년간 멈추지 않고 했던 사역처럼 너희도 깨어서 쉼없이 멈춤 없이 사역하라라는 이 자세부터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때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쉼없이 해라 된다. 이게 이제 첫 대책이에요. 깨어서 멈춤 없이 계속해서 이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역? 여기 지금 사역한 말씀으로 지금 어떻게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한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훈계, 책망 그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여기는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훈계, 책망 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그 말씀 믿음의 유지와 성장도 결국엔 말씀 사역으로 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말씀 사역으로 말씀을 전해서 근데 그 전하는 말씀은 이와 같이 주로 훈계와 책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유지와 성장, 이게 이제 우리가 지속되고 오래 되어질
더 비중이 높은 그러한 사역이 되는데 그것에 또 어떤 그 도구랄까요? 방법은 뭐예요? 훈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근데 왜 이런 걸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성도들이 잘못된 행실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 지금 흉악한 이리 같은 이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거짓 교사들이랄까 이런 자들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래도 이런 자들이 없다 하더라도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행실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과 우려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얘기를 안 해주면 흐물 처음엔 하나, 다음엔 2개, 3개, 4개 이러면서 점점 절로 갈 거예요. 그때마다 늘 훈계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다시 자신을 살피죠. 다시 자신을 돌아보죠. 내가 또 흐트러진 거 없는가? 또 절로 간 거 없는가? 그래서 글로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이 자리에 익숙해, 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되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늘 그래서 주의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훈계와 책망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당연히. 근데도 훈계와 책망을 식으로 전했다 했을 때에 그것을 저기 왜 저러나? 왜 이렇게 우리를 막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나? 이렇게 이상하게 본다던가 그것을 또 싫어하던가 하면 안 되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하나가 흐트러졌는데 하나를 잡아주기 위해서. 자, 하나도 없어요. 100이 완성됐어. 이 사람은 정말 온전해. 근데 책망해줬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니, 나는 온전한데 왜 또 이래? 나는 온전한데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지. 이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들은 안 그래도 되니까요. 자, 100으로 온전한 사람이 거기서 책망을 해주면 또 좋아해요. 왜? 100에서 안 흐트러지기 위해서. 100에서 절대 또 99나 98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또 숫자 갖고 또 말꼬리 잡고 또 그런 거 잡지 마십시오. 만약에 잡고 넘어가면 그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갈 사람입니다. 말귀를 자기 안 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마귀식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거. 근데 가짜들은 진짜 그렇게 가요. 참 희한합니다. 이상한 거 말꼬리 잡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무조건 지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지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말꼬리 잡고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건 그 사람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간에 100으로 온전한 사람도 난 100으로 온전하니까 이제 평안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해주세요.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진짜들은요. 진짜이기 때문에 100으로 또 온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책망과 훈계 말씀을 했단 말이죠. 전혀 안 싫어하고 또 그걸 원해요. 왜? 그거 안 흐트러지고 더 계속 온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오히려 우리 강단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훈계와 책망이에요. 그걸로 100이 다 이루어져도 절대 사랑과 무슨 평안, 위로 이런 게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이 자체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위로와 평안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진짜 위로와 진짜 평안이죠. 진짜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서 흐트러지지 않는 게 위로고 평안이에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과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함 가운데 교제하고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이분법적으로 분리해놓고서 왜 이런 거 안 해요? 이러면서 싫어하고 이상하게 보고 나쁘게 보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 계속 글로 갔다 무조건 지옥입니다. 지금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그런 식으로 반응해왔다.
이것을 막 싫어하고 거부감 느끼고 당신은 지금 지옥 갈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때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보여져야 되는지.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억지로 안 보여지는 걸 어떻게 해요? 억지로 내가 그걸 좋아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당신이 도대체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당신이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게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 억지로 좋아지는 자체가 아니죠. 당신 마음과 중심이 어디 있기에? 하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요. 그거부터 뜯어 고치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그걸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백날이고 뭐 며칠이고 간에 죽어라 하고 자기 회개하면서 자기 내려놓는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도 죽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면 나중에 그게 좋아지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건 당신이 잘못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대로 하면 지옥 갈 상태라니까요. 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돼요? 뭐 어떤 사람, 뭐 우린 죄 때문에 안 돼. 어차피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신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그걸 고집해서 지금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신의 잘못 때문인 거예요. 누구 핑계를 대갖고 나중에 인간은 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핑계를 대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또 계속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하겠지만은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뭐 이런 걸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도 그 반응을 한두 번 봅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빤히 읽히거든요. 빤히 거의 100% 그렇게 해나가요. 그런 반응이 꼭 나오더라고요. 아십시오. 그렇게 반응한 사람 무조건 지옥 갑니다. 자, 그래서 다음 32절은 그래서 맨 앞에 그래서라는 말이 생략이 돼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주와는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원래 보는 게 더 맞는데 어쨌든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임한다 라고 하며 앞서와 같이 깨어서 결국 또 저들의 왜곡된 말이 아닌 여기도 말씀이에요. 거기도 말씀으로 미혹했잖아요. 아까 흉악한 이리 같은 자들이 여기서도 말씀으로 그걸 대책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바로 어떤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훈계의 바른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방금 앞에 말했듯이 그 말씀을 가르침에 힘쓸 것을 장로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임한다. 은혜의 말씀에 위임한다. 주와 주님께도 위임하고 은혜의 말씀에 위임한다. 내가 너희를. 그 말씀을 뭐예요? 이들이 그 훈계의 바른 말씀을 잘 가르치는 데 힘쓸 것.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다음 그랬을 때 거기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세우사. 너희라는 건 뭐 장로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 여기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 전체 너희를 능히 세우사. 능히 든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래 원어상 능히 세우사예요. 그냥 능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거룩해 하심을 입은이란 말은 더 정확하게 거룩해 된 이거예요. 거룩해 된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 유업, 상속물, 유업을 주시리라 이거예요. 원래 더 정확히 기업을 주시리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기 세우사가 뭐예요? 세우사 성장한다는 얘기가 딱 나오죠. 믿음의 유지와 성장 쪽이 딱 나옵니다. 말씀으로 세우사 성장해서 그 다음에 급기야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거룩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 하시면 거룩해 된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그걸 보여주며 또 그랬을 때에 최종적으로 뭐가 됩니까? 기업을 받는. 이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 상속물, 유업을 받는다. 이건 다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유지와 성장의 방향은 뭐예요? 여기 믿음의 성장도 나왔어요. 유지, 성장. 말씀을 가서 유지하면서 성장하면서 세워지죠. 근데 그 방향은 어떻게 된다?
얼로 나아가는 믿음의 유지와 성장? 가만히 있어갖고 이렇게 뭐 변화도 없이 뭐 그냥 뭐 유지는 잘했어. 근데 유지가 이렇게 되면 이런 유지가 아니야. 이런 유지죠. 이런 유지. 그래프로 보면 이런 유지죠. 성장해가는 유지지. 이런 유지로 가는 건 내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시기인데 그게 여기서 뭘로 나오는 거예요? 거룩이다. 거룩. 거룩. 예? 이거 또 종착지.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다? 그렇게 됐을 땐 구원인 거예요. 그것임을 알게 합니다. 이제 믿음의 유지와 성장의 방향은 거룩, 끝은 더 종착지는 구원. 그게 중요해요.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했는데, 제대로 믿었는데, 계속 성장을 믿었는데, 그 결국은 구원. 당연한 건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유지와 성장. 자, 여기까지 28절부터 32절에서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위임한 사역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말씀 사역임을 알았다면,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말씀 사역. 네? 이거죠. 뭘 위임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떠나니까 너희에게 위임을 합니다. 이제 여긴 딱 마무리했고, 위임을 하는데 뭘 위한 위임? 믿음의 유지와 성장. 그 나머지 한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 그것을 위한 말씀 사역. 그걸 위임했죠. 이들에게. 그걸 알았다면 다음 33절부터 35절에서는 문맥상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세 한 가지를 이제 말을 합니다. 자세. 어떤 자세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탐했다는 건 갈망하지 않았고, 그걸 막 쫓아가지 않았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 결핍, 필요를 당하여, 봉사하여, 범사에, 범사는 매번이라고 보시면 매번, 범사에, 항상 이런 거죠. 매번 너희에게 보였노니, 모본을 내는데 모본이라는 말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건데, 너희에게 보였노니 라며, 바울이 뭐예요? 돈과 물질을 위해 사역하지 않고 오히려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동행들까지, 자기 동행들까지도 이제 쓸 것을 충당했음을 보여주었다, 너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면서 다음 이제 하고 싶은 말인 곧 이같이 수고하여, 여기 수고라는 것은 노동을 얘기합니다. 노동하여, 너희들도 일을 해서 노동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며, 너희도 직접 노동하여 약한 사람을 도울 정도가 되고, 나도 내 동행들까지 도우면서 했는데 너희도 그럴 정도로 하고 약한 사람을 도울 좀, 또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렇게 주는 것이 복된 것임을, 더 복된 것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라, 아까워하지 말고 라는 차원에서 이 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덧붙인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만, 이와 비슷한 그런 그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을 여기서 이제 그 의미를 따와서 바울이 이제 인용한 것이 되는 것이죠. 주라라는 거예요. 주라. 그게 더 복된다. 그걸 의식하면서 하라. 이렇게 일을 해서 남도 도와라 이거죠. 자, 이는 그럼 누구든 간에 이 자비량 사역을 하라라는 것이겠느냐? 그것은 아니죠. 누구든 자비량 사역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나도 자비량했다. 너희도 자비량해라. 사역해라. 이렇게. 근데 그것은 아닌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바울도 때로는 선교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에베소나 이 아시아의 어떤 특성상, 이 지역의 특성상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직접 일을 해서 이렇게 자기가 자비량으로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지역의 특성상, 특히 문맥상 앞서 같은 거짓 교사들, 흉악한 일이, 이런 거짓 교사들이나 미혹자들에 의해서 그 물질을 위해 사역한다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자꾸 빌미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사역이 엉망이 되니까
저들이 자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물질은 받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해서 충당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죠. 뭐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항상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것이 훼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복음이 또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꼭 사역자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받아갖고 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일을 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다만 그럴 때 늘 말씀드렸죠. 그 일이 자기를 지배해서는 안 돼요. 자기 사역에 영향을 미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일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너무 신경이 이렇게 막 정신이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일을 해도 된다? 알았어! 나 일할게 하면서 그걸 훅 빠져버리는. 이런 거 제발 좀 이제 이런 거 말을 안 해도 이제 그러지 말아야죠. 자기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야, 이런 거 구실 딱 이제 꼬투리 잡아. 내가 이제 절로 일해도 된단다. 야, 우리 이중 이제 겸직해도 된단다. 하면서 알고 봤더니 목회보다도 그쪽에 더 자기가 정신 쏟으면서 이걸 딱 들이대면서 이래도 되니까 이렇게 법대래 여기서 나왔잖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법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심이 중요합니까? 복음과 율법의 차이와도 비슷하죠. 마음 자체가 벌써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보면 이게 여기 나왔잖아요. 문서 여기 나왔잖아. 이게 바울 됐으니까 나도 하는 거야. 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지금 그렇게 정신 빠질 정도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가운데 당연히 그러기에 여기 빠지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당하면서 당연히 복음 쪽에 결국엔 자기 정신은 온통 쏟아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안 가르쳐줘도 알아야 되는데 꼭 마음이 저쪽에 가 있으면서 핑계 대려고 할 때 딱 들이대면서 율법식으로 들이대는, 이게 율법식인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마음이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이 같은 일을 해도 저 사람이 일을 한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마지막 36절부터 38절에서는 함께 기도하며 작별을 하는 모습으로서 함께 기도를 하며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그 다음에 열렬히라는 말이 또 생략이 됐다고 해서 열렬히 입을 맞추고, 느낌이 좀 다르죠. 열렬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입을 맞추는 건 똑똑 이렇게 그냥 막 열렬히 막 목을 안고 막 입을 열렬히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 더욱이란 말은 원어상 가장이라고 보시면 더 맞고, 가장 근심이라는 것도 슬퍼. 근심과 슬퍼는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죠. 근심은 막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막 그냥 근심하는 느낌도 보여줄 수 있지만, 슬퍼한다는 건 그냥 그것이 아닌 그냥 슬퍼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슬퍼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 호의하고 이제 이렇게 배웅 나간 호의하니라라며 그들을 위해서 결국 뭐예요?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아까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차원이 많이 나왔지만 여기서도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을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는 이제 맡기고 바울을 위해서는 이별을 슬퍼하며 이렇게 이제는 또 못 보니까 그걸 슬퍼하며 마무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바울의 밀레도에서의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를 보았는데, 이 가운데 바울의 그동안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의 자세와 내용과 그 특징 등이 정리되며 엿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의
에베소를 위시한 그동안의 이 사역의 자세와 내용으로서 이 핍박받음에도 담대히 말씀의 능력을 보이며 사역했던 그러한 자세와 또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며 회개와 믿음을 전했던 그 내용을 볼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전도 여행의 세 가지 특징 중 핍박 감내와 말씀의 능력이 보여졌습니다. 핍박을 감내하는 것, 핍박과 말씀의 능력,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자세와 내용 가운데 벌써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후에 행선지로 예루살렘을 이제 말을 하며, 거기 예루살렘과 앞으로 이제 살게 핍박받을 것과 그것을 이제 또 두려워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중에, 먼저 보인 그 핍박감내의 그 이유, 핍박감내가 나왔지 아까.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반드시 해야 할 복음 증거 완수 때문임을 보였고,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완수해야 돼. 복음 증거.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내한다. 그 이유가 불을 보였고, 또 그들과의 결별을 고하며, 이제는 못 볼 거야, 결별을 고하며 그동안의 자신의 사역이 잘 완수되었음을 이제 말을 하는 중에, 정리해서 잘 완수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중에, 이 또한 앞서 보인 꺼림없이 담대히 말씀의 능력을 보이며 사역한, 말씀의 능력 쪽이죠. 말씀의 능력, 담대히.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임을 이제 또 보인 겁니다. 한마디로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다. 그 이유. 다음,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 핍박과 말씀의 능력 보여져, 그 이유가 또 보여진 것이 두 번째 단락까지는 봤고요. 그 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거짓 교사를 조심시키려고 사역을 위임하며, 거짓 교사를 조심시키려고 사역을 위임하죠. 이제 사역을 위임하며, 그 사역은 전도 여행의 세 가지 특징 중 앞에 나온 그 두 가지 말고 그 나머지인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바로 훈계로 이루어진 말씀 사역임을 알 수 있었고요. 그걸 위임했어요. 믿음의 유지와 성장 위한데, 그걸 위해서 말씀 사역인데 어떤 말씀? 훈계로 이루어진 말씀 사역임을 알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 사역의 또 이유가 또 보여졌어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과 교회를 맡기셨기에 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믿음의 성장과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훈계로 사역하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너희 직분과 직무와 교회다. 그러면서 그 방향, 그럼 또 방향,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의 방향은 거룩이고, 그 종착지는 또 구원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가기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 사역을 위해 필요한 자세 한 가지로서 당시 그곳의 특성과 상황상 물질과 뭐 이렇게 쓸 것에 대해서 직접 노동하여서 또 도울 정도까지 되어라 라고 또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에 오늘 고별 설교에는 결국 그동안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의 세 가지 특징들이 고스란히 보여지되, 이 핍박 감내와 말씀의 능력 보임은 바울과 관련해서 이제 보여졌고요. 나머지 믿음의 유지와 성장 사역은 이 에베소 장로들과 관련하여서 연관하여서 이제 보여졌고, 또 모두 그 이유들이 보여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 됩니다. 오늘 사역을 정리하면서 말을 하면서 그 이유들이 보여졌어요. 세 가지. 그동안의 전도여행의 세 가지 특징들이 다 보여지면서 그 이유들이 다 보여지고 있었어요. 그게 오늘은 더 사역을 정리하는 이러한 설교 가운데에
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그 앞에 바울과 관련된 앞에 두 가지 핍박과 말씀의 능력과 관련해서는 뭐예요? 정리해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을 의식한 책임 완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책임 완수. 네? 반드시 해야 할 복음 증거 완수. 내가 핍박 감내하는 게 그것이죠. 반드시 해야 할 복음 증거 완수.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 또 뭐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네? 그렇게 담대히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전한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을 해요. 늘 반드시 해야 해요. 그리고 책임 완수. 그렇게 해서 자신의 책임이 완수가 되어야만 심판도 안 받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해서 책임을 완수하는 거예요. 직무, 책임, 하나님의 사명, 그걸 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이것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두 가지, 바울과 관련해서 그 두 가지 요약하자면. 그게 정리되고 그렇게. 뒤에 한 가지, 믿음의 유지와 성장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맡기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직무도 맡기고 교회도 맡겼어. 그러니까 믿음의 유지와 성장 잘해. 맡기신 책임 때문이고, 아까는 하나님을 의식한 책임 완수, 맡기신 책임을 완수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앞으로 맡기신 사역 때문에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두 뭐예요? 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책임 때문으로 요약이 되죠. 하나님이 주신 책임, 그걸로 하나님이 주신 직무, 하나님이 주신 뭐 사명, 책임, 이것 때문으로 요약이 되지만 앞에 두 가지 뭐예요? 핍박과 말씀의 능력, 이것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 뒤에 한 가지는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이 장로들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이 차이일 뿐이고, 결국에는 둘 다 전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책임 때문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을 알고 잘 완수하는 것 쪽으로 결국에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유지와 성장도 앞으로는 이제 글로 나아가야 할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준 책임 때문에. 그리고 그 전자 두 가지 뭐예요? 핍박과 말씀의 능력은 좀 어떤 순간적, 어떤 그 일시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후자는 지속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믿음의 유지와 성장은 강해서 거룩과 구원을 위해 그 사역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임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책임을 다돼 구원과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복음 전파와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뭐예요? 세 가지 특징, 핍박 감내와 꺼림없는 담대한 말씀의 능력 보임과 또 믿음의 유지와 성장 사역, 모두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완수하려 하며, 하나님이 주신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것을 완수하려 해야 돼. 완수하려. 네? 그것이 오늘 보여지고 있었죠. 특히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역들을 그걸 잘 이제 그렇게 그런 특징들을 보이며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인데요. 완수하려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더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믿음의 유지와 성장은 거룩과 구원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완수해 나아가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책임, 하나님께 주신 직무예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이렇게 완수하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제대로 이제 이루어진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근데 어쨌든 믿음의 유죄 성장은 거룩과 구원을 늘 염두에 두고 완수해 나가야 하심으로, 진정 우리도 거룩과 구원을 늘 이루어 나가면서 그 사역을 하되 나 또한, 자신 또한 당연히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게 되죠.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 만큼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 중심적인 것, 성령 중심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 만큼 이런 이제 사역들과 이런 특징들도 다 아시고, 그래서 맡기신 것인 만큼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우리가 그렇게 사역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그러한 진정한 사역을 해 가시기를, 나도 그 거룩과 구원으로 나아가면서 또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그 사역, 진정한 사역을 잘 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